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설문을 보니 일주일에 매일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10명에 2명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10명 중 8명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으며 그중 3명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었느냐? 바빠서라는 대답과 습관이 되지 않아서 게을러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꼭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습관이 안 돼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기가 어렵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성경이 있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느냐?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약간의 재정을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에서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통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받은 후에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정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동이 성령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재정이 필요했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그분에게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재정을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은 훨씬 많은 재정을 흘려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이때 성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떠올랐고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제 삶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말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에게는 자식과 먹고 죽을 한 덩이 가루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엘리야가 과부의 필요를 도와줘야 할 판에 과부의 마지막 떡 한 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뺏을 사람이 없어 과부가 자식과 먹고 죽을 떡 한 덩이까지 뺏어 먹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떡과 기름이 풍성하게 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과부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게으르다면 그 육신을 쳐서 복종께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기준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직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잠언에 기록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기준을 우리 삶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직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느냐?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 때 이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직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즉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떡을 상징하는 육체적인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기준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런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결국 말씀을 통해 견고케 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유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